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취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들 안에 다시금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결단을 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몽주의 사상가이면서 교육가 그리고 소설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자크 루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마 몇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소가 쓴 에밀, 고백록, 신엘로이즈, 사회계약론과 같은 작품은 지금까지도 명조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회계약론은 정치철학서인데 현재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소는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며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상실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형성됨으로 유발된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약간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되지만 공동체의 보호와 질서를 보장받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이 사회계약론 책 내용의 중심 내용입니다. 루소의 별명이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루소의 사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루소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시킨 혁명가였습니다. 그런데 1765년 죽음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 책을 쓰게 되는데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책으로 고해성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루소는 자신의 삶에 숨겨놓은 몇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록입니다. 젊은 시절 루소는 종종 음침한 곳을 찾아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교육가인 루소가 원조 바바리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루소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냅니다. 그래놓고는 자녀 교육의 정석으로 주장받는 에밀이라는 이 자녀 교육서 책을 씁니다. 자기 자식들을 버린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한 위대한 책을 조술하게 되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교육가라는 가면을 쓰고 보통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루소가 죽음을 앞두고 고백록을 통해 고해성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이 추악한 가면을 벗고 싶다라는 내면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나로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니지만 역설적이게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가면이 되곤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산 것에 대해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직분이 가면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신부이요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95개조 항의문을 붙입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은 중세의 암흑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카톨릭이 지배해온 중세 암흑시대를 종식시키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문구는 성도는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참회, 회개이요 신앙의 여정 또한 참회, 회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95개조 반박문의 맨 마지막 95번째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값진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지어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니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95개조 반박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성도의 삶은 회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개신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본문이 우연찮게도 추수감사주일에 어울리는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참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19절에 나오는 이 비유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간 후 몇 년이 지나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에게 세를 주기는커녕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3번이나 종을 보내고 농부들은 종이 올 때마다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3번째로 보낸 종까지 매를 맞고 오자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내용이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악한 농부들을 자신들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가 자신들임을 깨닫도록 해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었음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 앞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말로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이라는 말만 보면 글을 쓰는 관리라는 뜻인데,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시대에 따라 그 하는 일이 약간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서기관은 왕궁에 속한 관리로 국가의 문서나 혹은 그 성경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였기에 국가의 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율법을 기록하여 보존한 일을 이 서기관들이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대부터 제사장이 이 서기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그 에스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사가 서기관입니다. 포로 시대에 율법을 쓰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 시대는 율법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에 대한 권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하는 곳인데, 이 서기관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헌법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틀로 이해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헌법재판관과 신학대학 교수, 이 두 개가 합쳐진 직분이 서기관이다라고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이란 율법의 최종 해석자들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고 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 토대로 19절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자신들이 악한 농부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은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서기관, 대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아 진리를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하는 일이 이 일 아닙니까? 진리를 찾아 진리를 구현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조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출발이 참회임을 알아 자신의 삶이 악한 농부의 삶이었음을 참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면 종교인이라는 그 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하기는커녕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책잡게 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얼마든지 종교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결국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비겁한 방법을 택합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게끔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계략을 실행시키기 위해 수하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취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묻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듯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이란 자기 제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왔던 정탐꾼이란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제자들로서 그들의 대리인이요 아바타였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대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을 쓰곤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 상당히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나온 구절을 볼 텐데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했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모이게끔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합니다. 첫째 아들인 엘리압부터 보게 되는데 그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우리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친 선생들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선포하였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보다 이익을 우선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진리 위에 두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어 내 이익과 상충될 때 이익을 진리 위에 두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장자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는 존재이며 사회는 인간에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므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프랑스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주장하며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지폈던 위대한 사상가였고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진술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설파하는 위대한 교육가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자녀들 고아원에 보내는 파렴치한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지만 진리와 자신의 이익이 대립될 때 진리를 무참히 짓밟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추악한 삶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리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추악한 삶을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의인인 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처럼 포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서 사용했던 표현으로 하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좋지 않은 예로 사용하는 게 좀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토요일로 기억됩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고 인터넷에서 말씀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저희 교회 다니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 부부는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 중에 특이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 되는 분은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기에 싸울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남편 되는 분과 아내가 없을 때 남편 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 되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과 매일 싸우는 삶을 살고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면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부가 저를 처음 만난 날 평생토록 부부싸움 한 적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성숙하고 훌륭한 부부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목사님 다닐 텐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훌륭한 부부이니 우리 좀
귀하게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라는 두 글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싸우고 불이 나게 싸우는 사이에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웃자고 전한 말인데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부부란 부지런히 싸우고 불이 나게 싸우는 사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가면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왜 의인인 취합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의인인 취하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서 있어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인들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추악한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를 봅시다. 20절 맨 끝에 보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잡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팔람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라는 접두사와 람바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람바노라는 말은 잡다, 취하다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접두사는 반대편에, 건너편에 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필람바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 그 말씀의 진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진의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의 진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비유의 진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를 비꼬기에 이 비유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맨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숭고한 일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말씀이 보존되게 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진리를 알려주는 일, 또한 예배를 집례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일들이 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백성들은 모두 이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추악함의 극에 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고안해낸 계략이 세금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 세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세금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세금이 많냐 적냐 혹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거리이지만 이 당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11조와 성전세와 같은 종교와 관련된 세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로마에 내는 인두세가 문제였습니다. 인두세란 사람의 머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굳이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주민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했는데 사람 한 명당 1데나리온의 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정도이기에 그렇게 무거운 세금은 아니었지만 인두세가 문제가 된 것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인 그 데나리온에 쓰여진 그림과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티 필로스 아우구스투스. 번역하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쓰여진 데나리온을 인두스대로 바치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만약 예수님이 이 세금 인두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두세를 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또 심지어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두세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되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예수님이 데나리온에 무슨 그림과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를 몰라서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또는 사람들이 데나리온 화폐에 무슨 그림과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몰라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는 말은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당연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 간의 대화인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만 보이지만 성경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은 답이 너무나도 뻔한,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뻔한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머리를 스치는 중요한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에게 떠오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위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께 가지고 온 데나리온 앞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런데 3살짜리도 답변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이란,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라는 질문이 숨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22절을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에 바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바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22절과 25절에 똑같이 바친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바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이 사용한 바친다라는 말은 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바친다라는 말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도미라는 단어는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의 단어이고, 아포디도미는 아포와 디도미의 합성으로 되돌려 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한 것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를 묻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야 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의 바치라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의 바치다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바치다라는 단어는 되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책잡기에 왔던 이들의 이 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는 법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한동대학교는 참 가장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가장 신앙적인 그런 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알만한 한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한동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위에서 말한 그 한 대형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기독교 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이 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10억 원을 기증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한동대학교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과 비서가 이제 그 돈을 지원하겠다는 그 큰 교회 목사님과 약속을 잡고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마침 이 목사님은 강원도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집회 중이셨기에 이 김영길 총장님과 비서는 포항에서 강원도 산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계셔서 끝날 때까지 그 목사님을 기다리셨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났는데도 이 총장님과 비서를,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총장님과 비서를 만나주질 않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 숙소에 갔더니 목사님이 신문을 보시며 식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식사가 마치면 부르시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랍니다. 목사님의 수행비서를 통해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음에도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난 목사님은 당신의 수행비서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메모지 하나를 건네더랍니다. 김영길 총장님에게 전해달라는 뜻이죠. 메모지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이 사람들을 교수로 임용하라 라는 글과 함께 이 사람들을 교수로 임용하면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분명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포항에서 강원도까지 왔는데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하더니 만나주기는커녕 쪽지 하나를 건넸는데 그 쪽지도 이 사람들 교수로 임용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큰 교회 목사님의 자리에 있지만 이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가는 교회입니다.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종교 가면을 쓰는 법을 훈련시켜 왔던 것은 아닌지, 또한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종교 가면을 쓰는 법을 훈련해 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탄생시키는 루터의 95개조 방법론 1조는 성도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가면을 벗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 나를 찾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오늘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이 감격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용기를 내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